이제 바빌론 포로 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있어. 놀라서 살해도 있었네. 그냥 나 같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맞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놀라운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송민원 교수님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내 목소리 어때요? 섹시합니다. 되게 눌러서 까는 것 같아요.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저는 조용하게 이렇게 할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텐션을 좀 올려보십시오.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오늘 이야기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시작하는 그 선지서들을 수직적인 관점과 수평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바빌론 포로 사건.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포록이 전에 쓰여졌거나 그렇죠. 포록이 중간에 쓰여졌거나 포록이 살짝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네. 예언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록이 바벨론 네. 포로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 가능하면 포로 사건을 이해하는 포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한 타임을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흥미 있어요. 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 그렇죠. 그리고 또한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죠. 네, 이게 뭐냐면 땅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 아브라함부터 계속 진행해 온 그 하나님과의 계약이 바로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언약, 그렇죠. 이제 더 네. 손이 쓰는 언어로는 네. 언약이 네.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아마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근데 네, 아마 뭐 여호수아 정도까지 있을 수 있나? 뭐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맺은 땅의 약속이 깨어짐으로써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완전히 다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빌론 포로를 잘 그러면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이제 셋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구약을 모세오경, 네. 예언서, 네. 성문서 이렇게 나눌 네. 때 네. 일단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기하고는 일단 상관없다고 보나요? 이게 뭐 분서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네, 바빌론 포로 사건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다. 저도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레위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의 다른 언어 현상하고 상당히 다르고 포로 이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그것이 있겠네요. 아주 메인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죠. 모세오경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네. 모세오경 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네. 예언서하고 성문서는 그것이 핵심인 거죠. 포로기가 핵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네. 포로기가 없었다면 네. 성경이 얇았겠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교회 목성부생 시험 본다고 고생 엄청 했는데 성경 시험 두꺼워가지고. 네. 네. 성경이 좀 더 쉬워질 뻔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인생이 끝나면 드라마가 없지. 그렇죠. 얘기가 자서전에 쓸 얘기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야,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개요. 바벨론 포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네, 바빌론 포로 사건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 두 나라인 바로 아시리아 제국과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국제 정책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앞에가 이제 수메르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계보적으로는 같이 흘러나오는 겁니까?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제가 전공이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전공이니까 이야기하면 간단히도 할 수 있겠지. 먼저 이제 그 기다 아니다. 지금 현재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제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먼저 있었고 그 수메르 사람들은 셈족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출토된 걸로 봤을 때는 약간 백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문명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수메르 문명이죠. 그렇죠. 문자를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한 문명 중에 문자를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원전 한 15세기? 기원전으로 따지면은 한 짧게 잡으면 3,500년 정도로 잡고요. 그래요? 그 시장이 이런 게 아니네. 그리고 길게 잡으면 뭐 5,500년까지 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메르의 어떤 문헌들, 수메르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이 대부분 수메르 사람들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점령한 아카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존을 해온 수메르 문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실 수메르 문명이 정확히 어땠다, 그 다음에 언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성경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문명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거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하고 수메르는 직접 관계는 없다. 수메르하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대신에 이제 수메르가 이제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언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촌놈들, 촌놈들이 셈족 사람들이 아카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 문화, 그러니까 그 문자와 그 다음에 그 신화를 받아들여요. 아카드는 족이에요. 그렇죠. 아카드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셈족 사람들이고 세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중국 한자 문화권이 있는데 거기에 몽골 사람들이나 거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왕조를 이렇게 만드는 것 비슷하게 외지인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제 건설한 이제 제국이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바빌로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빼먹는. 그렇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거 전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다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로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그래서 대충 이제 고대 근동에 쉽게 얘기하면 먼저 수메르가 있었고 그 지역을 아카드족이 이제 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이 아카드족이 만든 두 제국을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큰 그림에서 페르시아는 또 그것과는 또 달라요. 페르시아는 이제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원래 그 페르시아만 동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예전에 있었고 그것도 일종의 약간 고립 민족이에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는.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을 해서 거기에 제국을 건설하는데 그것은 거긴 셈족이에요. 아니요, 셈족 아니에요. 셈족 아니야. 그러면 셈족은 아시리아, 페르시아. 아니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렇죠. 우리는 이게 이제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는 지도 한 장을 좀 띄워주는 것도 친절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원래 수메르가 있던 지역인데 이제 바빌로니아가 되고 위쪽이 아시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인 요쪽 지역에 원래 예전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어떻게 읽죠 저거? 히타이트? 네, 히타이트. 우리 성경으로는 해쪽석이라고 하죠. 해쪽석. 네, 해쪽석. 여기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요. 예, 그러네. 네, 이 사람은 여기 이쪽에는 히타이트족은 이제 셈족은 아니에요. 여기는 인도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가나안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가나안을 글씨 크기를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렇죠. 저기 다른 나라하고 비등한 정도의 그렇죠. 뭐가 되는 듯이 보이는데 조그맣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옆에 히타이트 제국,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에 비해서 가나안은 일종의 조그마한 도시국가들. 그러니까. 근데 야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불쌍하네요. 이게 강대국에 완전히 둘러싸여 그렇죠. 있네. 그렇죠. 저기는. 네 개의 강대국에 딱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쪽으로 보면은 이쪽 지중해로 진출하려고 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가나안 지역이 되게 실제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게 좁아요. 네, 좁아. 네, 그게 이쪽은 산 지형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막 지역. 네, 사막 지역에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예.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가면 되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떤 지정학이라고 하죠. 지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까지 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닐 수 있는 길도 되게 좁고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지만 배를 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그래서 히타이트가 강할 때는 히타이트의 영향권이 그리고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집트의 영향권 안에 있고 아시리아가 강할 때는 아시리아 영향권에 있고 이렇게 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그 영향권 안에도 많이 있는 그럼 저 지도는 지금 기원전 한 요거는 사실 그냥 섞어 놓은 건데요. 그죠, 섞여 있네, 네, 그죠? 네.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명멸하였던 그렇죠. 명멸하였던 네. 제국들 네,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힘을 발휘해요. 이제 보통 이제 한 BC 한 10세기 정도가 됩니다. 네, BC 10세기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왕이 되면요. 무조건 정복 전쟁을 나가요. 그게 왕의 권위를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왕이 되면 첫 해에 위쪽 지역을 한번 싹 훑고 가고 두 번째 해는 아래쪽 지역을 싹 한번 훑고 가고. 굉장히 호전적인 네, 그렇죠. 민족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바로 사네립 비문. 성경에서는 사네립으로 돼 있고 영어로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주 깨알같이 글씨로 원통형의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그림이 아니라 글씨예요. 네. 사람들이 뭐 술에 끌고 가는 그림 같이 생겼는데. 네, 저 물고기 뼈다귀처럼 이렇게 새겨놓은 건데. 야 대단하네요. 네, 저거를 저는 한 2달 정도 걸쳐도 다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있어. 놀라서 살에 돌리셨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라인이 살짝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왕이 된 첫 해에 어느 지역을 다 점령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노예 몇 마리를 갖다가 뺏어왔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는 왕이 미리 쫄아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납작 엎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어느 지역은 정말 얘네들은 너무 거세게 저항해서 내가 완전히 딱 깨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사네립 비문의 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정복을 한 바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따지면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그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인 예루살렘도 이제 이 사네립이 공격을 하지만 점령하지 못했죠. 네, 거기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세 장 속의 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세 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근데 보통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예 몇 명과 소, 양 몇 마리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요. 세 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함락을 못 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내립 비문의 그 뒷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아시리아의 그 점령하러 온 군인들이 이제 물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내립 비문을 보시면은 왕이 하는 일이 매년 정복 전쟁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정복 전쟁을 가서 한 지역을 무너뜨리면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제 아시리아를 우리가 이제부터 섬기겠다. 열심히 매년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 통치권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게 다시 편하잖아요, 관리하기가.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막 왕이 다른 데 점령하고 있으면은 금세 이집트랑 결탁해가지고 반항하고 막 이런 나라들은 가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없애버리고 왕족들을 없애버리고 거기 점령군 사령관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만드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721년. 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을 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그 멸망을 했다는 건 어떤 정도예요? 왕조가 완전히 이제 그렇죠. 다 죽여버렸어요, 다. 네, 끊기고 왕족이 끊기고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직접 보낸 뭐랄까 점령군 사령관이 거기 가서 대신 통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유다도 이제 무너질 뻔했는데 안 무너진 거죠. 네. 이 고대 근동 전체 지역에 아시리아의 지배권이 한 300년 가요. 한 BC 한 10세기부터 한 BC 7세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BC 한 6세기부터 바빌로니아가 얻게 되는데 이 바빌로니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중심 지역에서 사실 좀 외진돼 있어요. 떨어진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에서 아시리아 지역, 뭐 히타이트 지역, 가나안 지역,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사실은 여기 되게 외진데야. 근데 이 바빌로니아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세상에는 바빌로니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님 신이 마루두기 만든 나라는 바빌로니아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야만이에요, 야만? 그렇죠. 야만이죠. 근데 야만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하고 다르게 바빌로니아가 가서 점령지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를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고 동공화 시켜버려요. 사람이 아무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향후 한 20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만들거나. 소금도 비쌀 건데. 네, 글쎄 말이에요. 아마 페르시아 여기서 갖고 온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금을 뿌려서 전체 지역을 아예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막 포크레인으로 퍼다가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옮겨와서 흩뿌려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시리아의 공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남유다에 대한 바벨로니아의 공격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아시리아 때하고는 좀 달랐겠네. 그렇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아시리아 때는 이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지도층만 바뀌는 거죠. 왕족이 없어지고 왕조가 끊기고 이제 대신 점령 사령관이 오는데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점령할 때는 점령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사람이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삽으로 퍼다가 2,000km 밑에 뿌려 넣는 거죠. 거기에 사실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왜냐하면 삽으로 푸다 보면 흙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바빌론 포로 사건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막 그 조선 왕조들이 중국에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귀족들이 끌려가는 거 이런 거랑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왕족과 이런 귀족들 몇 명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통째로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곳에서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온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규모 같은 경우는 혹시
있나요? 이건 뭐 정확히 왜냐하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시리아처럼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지역의 통치권을 인정해 줄 때는 이제 매년 얼마의 조공을 왜냐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바빌로니아는 자기네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또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마르둑 유일신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바빌로니아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연장선으로 세상에는 신은 마르둑밖에 없다. 그럼 그 수많은 다신들은 다 뭐냐라고 하면 마르둑의 현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A라고 하는 신은 마르둑의 오른팔이고 B라고 하는 신은 마르둑의 왼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신은 마르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일신 사상이 이때 아주 바빌로니아에서 강하게 등장을 해요. 저는 성경의 유일신론 사상이 여기에 한편으로는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항과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신론 사상들이 이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바빌로니아의 유일신론 사상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상인 거죠.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빌로니아의 국제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되게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 세계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통치는 뭐 300년 정도 갔다고 한다면은 바빌로니아는 뭐 기껏해야 한 5, 60년? 네. 100년, 생각보다 짧네요. 네, 100년이 채 못 되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점령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아니잖아요. 몇십 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우리 민족에게 준 그 타격, 뭐 언어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뭐 민족적 정체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 포로 사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걸 사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불과 뭐 몇십 년만 더 갔어도 아예 그냥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개요는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사건이 신학적으로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네. 이스라엘에게 끼친 영향 이런 거 얘기 좀 해야지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 왜 안 이루어졌냐? 네,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영원히 너희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계약이 한 번 맺고 금방 깨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영원한 계약으로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계약이 깨지고 무너진 사건이 바로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네.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로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 신앙,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학 자체가 그 토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 계약이 파기되었는가 혹은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이것이 바로 선지서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서는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사건에 대한 질문이자 대답이다. 그렇죠. 응답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틀이네, 그죠? 그렇죠. 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약이 깨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뭐 그렇게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쉽게 어기시고 마음이 바뀌시고 왜냐면 그런 것도 성경에 있긴 있잖아요. 네? 인간을 창조했다가 얘네들 안 되겠네 쓸어버시고 후회하시고 마음이 바뀌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본인이 맺은 계약을 바꾸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와 진리요? 네.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는 son of man이 아니라 그렇죠. 네. 착한 거. 착한 네. 거, 예. 네. 인자하시다. 네, 인자하시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사실은 헤세드와 에메트,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도 많이 썼지만 헤세드와 에메트는 인자하시고 착하고 그다음에 뭐 진리가 아니고 사실은 둘 다 변함없음, 흔들림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결같이 인자하시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게 했어요. 바로 계약 언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계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 김일공 교수님 책 제목으로는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맞아요. 바로 그 얘기가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계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진리는 어떻게 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잖아요. 네. 원래 에메트라고 우리가 아멘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건 흔들림 없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틀림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어근인데 이것도 사실은 변함 없음, 흔들림 없음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동시에 같이 쓰이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헤세드, 에메트. 그렇죠. 네.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계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원인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더 큰 뜻을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에 어떤 일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고난의 과정으로서의 한 부분이냐? 이것도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구원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한 수단 혹은 일부분인가? 바로 이게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정론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또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계약을 맺은 우리 인간이 문제냐? 그거겠네. 그게 보기에 쉽죠, 그죠? 아니 성경이면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죠. 네, 이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예언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 징벌로서 뭔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가 라고 할 때 있어서 어떤 계명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것이 문제다. 또 하나는 수평적인 것이 문제다. 이걸 가지고 예언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도 원인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원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 외세, 사탄 마귀 역할.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있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게 그것을 선지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것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뭘 그걸 또 붙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같으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맞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신학의 언어 안에서 신앙의 언어 안에서 그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끈질긴 신앙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빌론 포로는 정말 그냥 이렇게 내 삶이 2,000km, 3,0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언어도 바뀌고요. 그죠? 이런 상황 속이라서 오히려 저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그만큼 아주 치열한 사유와 그리고 이 다양한
해석들, 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분석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책이 다르겠죠, 그죠? 이것을 하나만 주된 이유로 내지 않고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어쨌든 뭐 예언서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포로기를 통해서 성경이 집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전 제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포로기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도 이 포로기와 유사한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비슷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 바빌론 포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신약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개론처럼 이 정도 합시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갔고 우리 바벨론 포로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정도를 전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빌론 포로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빌론 포로 사건은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